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하늘을 포기하시고 땅을 선택하신 날입니다. 성탄의 의미는 구원의 날입니다. 지존하신 창조주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아들을 속죄의 대속물로 주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는 무한히 쓸쓸한 날이고 고통이 시작된 날이지만 사람 편에서는 기쁨의 날이고 축복의 날입니다. 연말이 되면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왠지 쓸쓸합니다. 계절적으로 추운 계절이기도 하고 나뭇잎도 다 떨어지고 삭막하기 그지없습니다. 한 해를 다 보내고 허탈감이 가득하고 1년을 돌이켜 보면서 내가 뭘 하고 살았나, 실제로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것이 별로 많지 않아서 허탈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또 애절함도 있습니다. 이런 계절에 기쁜 성탄절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크고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나님께는 고통이고 포기이고 죽음이나 인간에게는 기쁨과 소망을 주신 은총이 성탄의 은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작은 형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탄입니다. 신앙에는 4가지의 기본적인 신앙의 틀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4가지의 신앙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 늘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께 대한 창조 신앙입니다. 이 땅의 우주 만물, 그리고 인류, 그리고 영혼에 관하여 내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창조 신앙입니다. 오늘날의 유물론적 진화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 철저하게 창조신앙을 갖는, 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나를 조물하신 하나님, 창조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저 별나라 멀 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 계시고 내 삶 속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의식 속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셋째는 십자가와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고 하는, 주님이 죽으셨으나 속죄의 대속의 죽음을 가지셨으나 또한 죽음에 매몰다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부활이 되어 주셨다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신앙인 것이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우리 주님은 재림하신다고 하는 신앙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주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 재림의 역사가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은혜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재림의 신앙입니다. 우리들은 이 4가지의 신앙을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으로 매번 고백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는 이 신앙의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만큼 임마누엘의 중요한 신앙의 틀이입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우리는 평안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어도, 병 중에 있어도, 내가 도대체 치유받을 수 없는 연약한 중에, 그리고 다스림을 가질 수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여러분과 저를 당당하게 만들고 또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임마누엘은 성탄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의 범죄로 얼룩졌습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하늘과 땅만큼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벌어진 사이를 다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로 주님 전전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이끄신 이가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바꿉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은, 즉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분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리고 사람에게 대해서도 중보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사람을 대하시면 인간에게는 두려운 존재고,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대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설 수 없는 죄인 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도 사람 편에서도 온전한 중보가 가능하신 그분이 곧 임마누엘 하신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통할 수 있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역사가 성육신이고 이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에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뿐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말을 전하지 못합니다. 천사들이 전한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들의 찬송을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사들의 말, 천사들의 찬송, 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왜곡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도 가감합니다. 천사의 말은 진실하여 가감없이 하나님을 대변합니다. 성탄에 주신 천사의 말은 가감없는 하나님의 성탄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 속에 성탄의 참 의미가 새겨져 있습니다. 성탄은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은 천사가 전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천사가 전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을 말하고 너희를 위하여 오늘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것이 천사가 전하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기쁨이고 그리스도가 좋은 소식입니다. 기쁨의 소식이 곧 복음입니다.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따라서 복음은 곧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함께 합시다. 복음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예수님 없는 세상은 그 자체가 고통이고 흑암입니다. 성탄절이 즐거운 이유는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인 것을 믿으면 아멘하십시다. 예수님이 없으면 성탄이 즐거울 이유가 없습니다. 찬송이나 노래들은 다 감정이 있습니다. 찬송이나 노래들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회개가 있고 회상하게 하고, 그래서 어떤 노래는 우울해지고 어떤 찬송은 회개하게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 캐롤은 한결같이 유쾌하고 즐겁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을 듣고 우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기쁨이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찬송 중에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서 살자고 찬송합니다.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이사야 9장 3절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그 자체가 즐거움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비로소 근본적인 즐거움, 본질적인 즐거움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아기가 있으면, 아이들이 있으면 웃을 일이 생깁니다. 아기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탄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천사들은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찬송합니다. 세상에는 이런 영광은 없습니다. 아들이 죽는 길을 가는데 영광이 됩니까? 아들을 사람으로 만들어 고생길을 가게 하는데 어떻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성탄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받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평화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던지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인간과 하나님의 다름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면 부모가 영광을 받습니다.
자녀가 잘 되어서 이제 살 길이 열렸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자녀가 구원받는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잘 되는 것이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한 영혼 영혼이 구원받을 때마다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불편했고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입니다.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제가 여러 번 찔림을 받습니다. 불편한 마음이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어쩐지 그들이 잘 되는 건 별로 축구를 해도 야구를 해도 농구를 해도 일본에게 지는 건 용납이 잘 안 됩니다. 요나 같은 심정인 것이지요.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를 포함하고 일본을 포함해서 모든 이들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 말 속에 일본이 들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니느웨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저 공통적으로 온 인류 그러면 수용하다가도 일본을 뚝 띄워놓으면 왠지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본을 포함해도 북한을 포함하고도 그리고 또 주님은 그 생명들까지도 구원받기를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 구원받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다 구원하셔서 영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착한 행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진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의 대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는 평화, 이 땅에는 영광이어서는 안 됩니다. 천사는 이 둘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늘의 영광 그리고 땅에는 평화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평화의 대상이지 영광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의 신앙, 여러분과 나의 구원의 역사가 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성탄은 사람들 중에도 평화입니다. 천사들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노래합니다. 성탄은 평화의 선포입니다.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무서워합니까? 평화가 없기 때문에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움은 죄의 결과입니다. 어두움의 결과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무서워 숨기 시작했습니다. 죄는 평화를 상실하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불안의 시대입니다. 지금도 가장 필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우리에게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공포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완전한 평화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휴전이냐 전시냐 평시냐에 대하여 학설상으로는 여러 가지 대립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평화의 시대냐 전시냐라고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북과 우리가 휴전 상태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북과 우리가 가르고 있는 이 전선을 휴전선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 국제법상으로는 전시이고 잠시 전쟁이 멈춰 있는 휴전 상태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인류 역사의 전쟁 기간이 평화보다 길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전쟁 없는 날은 없었다 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류 평화에 대한 요구를 최초로 강력하게 제기한 것은 기독교입니다. 절대 평화주의 입장에서 전쟁 자체를 부정합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오심이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 줄 믿습니다. 17절입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그리고 또 평안을 전해주시는 이가 우리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을 화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가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시는 화평이시고 평안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둘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 연결하는 브릿지,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이사야 9장 4절입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해방과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곧 하나님과 우리를 평화롭게 하시려고, 화평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래서 성탄은 전쟁을 그치게 합니다. 다툼을 물러가게 합니다. 두 사람이 하나 되게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벌어진 틈도 주님이 메꾸십니다. 부부 간에 벌어진 틈도 주님이 메꾸십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대립도 주님이 메꾸십니다. 이념과 이념의 갭도 주님이 메꾸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참 성도의 진정한 성도는 우리 함께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룩함과 함께, 조용함과 함께,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이것이 성탄입니다. 진실로 2022년도 내 주님 오신 이 거룩한 성탄은 예수님과 함께, 거룩함과 함께, 조용함과 함께,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맞이하는 진실한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와 함께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성탄의 축복을 누리는 은총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의왕중앙의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